6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고난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징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된 고난을 겪은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인간으로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우스당의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해서 약에서 떡만 잤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흠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에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왔어. 10명이나 되는 아들딸들이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지며 압살을 당하고 모든 재산이 하루에 모두 탈취를 당해서 알거지가 됐어.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그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게 됐다고 기록되고 있어.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친근하게 지내던 친구 3명이 그를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것은 욥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았지만 욥의 공고함이 너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독백은 욥기 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출생과 난나를 저주하고 모태에서 죽어나오지 못함을 한탄하고 죽기를 바라도 죽여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를 시작으로 해서 세 친구와 고난의 책임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고난이 유익하다든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거나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구절을 한 것도 없이 욥은 그 세 친구와 격렬한 논쟁을 이어갑니다. 고난이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서의 기록 목적이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 극한의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을 경다로 가지고 무조건 다 한꺼번에 그냥 무조건 죄악과 귀결로 치부해가지고 질책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3장에서 욥의 자기적인 고백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말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 간에 벌어진 논쟁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 하나같이 욥의 살아온 생애에 있었던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 있었을 법한 불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죄악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들은 그 욥이 욥기서 16장 1절 5절에 답하기를 욥이 대답하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나를 번뇌하게 하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끝이 없구나. 당신들이 무엇에 격동돼 가지고 이같이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나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해주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줬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욥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보다 위로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를 질책하고 고문하듯 어서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그치는 그 친구들의 횡포가 더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고난을 겪게 되지만 자칫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욥의 말같이 그들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기보다 그 반대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정죄하고 돌을 던지듯 괴롭히고 짓밟는 질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큰 고난을 큰 주제로 정하셨을까요? 인류 최초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인류에게 들어온 저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고통과 역경 그리고 난해한 괴로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 같은 것이었어요.
악한 마귀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나누고 분리하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불행을 증폭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에게 가장 귀한 처방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는 매개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과 이해 그리고 친절과 관심 그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하셨던 겁니다. 욥의 고난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중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 처한 이들에게 욥의 친구같이 그를 격동시키거나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이런 걸 번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의 관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성실한 도움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그 의기를 높여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희망을 갖고 이겨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위로하고 위문한다고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더해주는 친구라는 이들에게 욥은 넌더리를 칩니다. 욥기서 19장 29절에도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라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고 극한의 분노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통해 보내준 위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해주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해줬다고 전하는 걸 보십시오. 그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웃에게 정죄와 질책을 할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와 격려가 될 만한 그런 도움을 주고 함께 울고 웃는 동병상린의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